자, 우리 말씀 찾읍시다. 지난주랑 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목사님 가진 성경 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으시고 또 집에 있는 친구들도 꼭 성경을 옆에 놓고 보면서 찾으면서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는 성탄절이었어요, 그죠? 어제 혹시 성탄절 우리 예배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오신 분, 예,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예, 엄청 추웠는데 원래 성탄절은 교회 나오는 게 국룰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는 1년에 2번은 교회 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언제 교회 갔다 그래요? 성탄절 때하고 여름 성경학교 때는 갔다 그러잖아요. 예, 그 꼭 가야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제 성탄절이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수료 주일인데 목사님이 이어서 성탄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 연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펠로우십 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달라스 지역에 펠로우십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새생명 축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새생명 축제 막 누구 이렇게 복음 축제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상상이 들어요? 뭐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이렇게 뭐 유명한 이렇게 뭐 CCM 가수 한 명 부른다든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하러 나오실 때 말을 타고 나와요. 네, 진짜예요. 말을 타고 나와요. 어쩔 때는 오토바이 물론 여기가 좀 크긴 해요. 강단이 말을 걸어 타고 나와도 될 만큼 큰 현장이기도 하고 오토바이 소리 한번 윙 하고 나올 정도의 크기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등장을 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말을 타고 나올 때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소리 지르고 막 환호성하고 난리가 납니다. 오토바이 타고 나와서 헬멧 딱 벗는 순간 무슨 연예인 부럽지 않은 환호성이 막 터져 나와요. 예, 굉장하죠. 그래서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설교하러 나오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타고 나오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매우 신선하다. 교회가 이런 곳인 줄 몰랐다. 나는 다시 교회를 방문할 의향이 있다. 나는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또 옛날 얘기 듣고 또 설교는 거의 졸리는 설교를 하고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다시 오라고 하면 나는 올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도 비슷한 종류의 경험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요, 목사님이 학교 처음에 전도를 나가면 그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사역을 목사님 시작했을 때 전도사님일 때 26살 때입니다. 그러면 전도 물품들을 가지고 또 크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대부분 저 혼자 나가요. 그냥 선생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고등부를 맡았었는데 전체 학생이 4명 있었어요.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몇 살이었냐면 65세. 그 당시에. 지금은 80살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랑 전도를 나가주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전도 물품 가지고 학교 앞에 가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몇 번 그랬습니다. 여러 번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저를 전도해요, 자꾸. 그래서 제가 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처음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약간 아 그래요? 근데 뭐 저희 것도 하나 받아가세요 하면서 내가 이제 그냥 청년이나 이런 건 줄 알고 자기 교회 홍보하는 셈 치고 하나를 줘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한마디 더 합니다. 저 전도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네. 그런 다음에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박 이러면서 가요. 예. 목사님이 학교 앞에 전도를 가면요. 목사님이 일단 예수 믿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쨌든 학교 앞에서 그렇게 친해진 아이들하고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식이 전도사님이라고 해야지 그럴까요? 야 형이라고 해 형. 예.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형이라고 불렀던 아이들이 교회에 온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학교 앞에 전도를 했을 때 1년 후에 그 학교 친구들이 40명이 저희 교회로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동일해요. 대답이 나는 평생에 전도사님 형이 생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 신선하죠. 이런 교회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일까지 생겼냐면요. 다른 교회 아이들 저희는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오전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2시에 또 나왔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말을 쫙 타고 나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와서 아 여기가 교회 같지 않은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저 또 나올래요 라고 하는 거나 나는 목사님 전도사님 하면 나이 많고 배 나오고 머리 까지고 이대팔 머리하고 양복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만 생각했는데 26살짜리 형 같은 사람이 전도사님이고 그 사람하고 밖에서는 농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교회 왔을 때는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라고 하면서 같이 계속 나오는 이 관계가 되는 게 첫인상이죠. 예, 다 첫인상에서 온 거죠. 첫인상을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사실은 그 앞으로의 일이 얼마나 수월해지는가를 결정한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속담 있잖아요. 유명한 속담 시작이 반이다. 예. 시작만 잘하면 반 이상은 된 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냐면요.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다 또 뭐 뒤에는 뭐 충분히 파악되는 내용들이에요. 첫인상 5초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딱 첫인상을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첫인상 5초 안에 아 약간 비호감인데 그러면 다시 호감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너 찔렸어. 너가 찔린 거야. 나는 너 안 했어. 너 속준이 했는데. 자 어차피 갈 거니까 다음 주부터 안 볼 거니까 그지? 예. 내가 호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계속 호감이에요. 왜? 첫인상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 호감이었던 사람은 비호감이 되는 게 쉽지가 않고 한 번 첫인상에 비호감이었던 사람이 다시 호감으로 바뀌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수정이 일어나야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소개팅 해본 친구. 야 없지 그지? 우리 교회는 이래요. 예, 그렇게 생겼어 니들이 다. 자, 소개팅을 오늘 우리 하진이가 상처를 많이 받고 자꾸 와 하는데 예, 어차피 소개팅 안 해봤으면서 소개팅을 하면 몇 초 안에 이 사람하고 다시 내가 한 번 더 봐야겠다라고 결정하는가 보면요.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그런 어떤 심리 상담가들이 이렇게 설문을 해보면 만난 지 1분 내에 대부분 결정된대요. 1분 안에 이 사람하고 한 번 더 봐야지 아니면 오늘 밥만 먹고 그냥 차만 마시고 빨리 들어가야지가 대부분 1분 안에 결정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광고할 때 보통 TV 광고가 몇 초 안에 나오죠? 여러분 유튜브 볼 때 보통 광고가 몇 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5초는 그냥 광고 스킵하는 게 5초고 끝까지 보면 몇 초예요? 보통 15초에서 30초예요. 그죠? 그 안에 이 내가 지금 홍보하고자 하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지 못하면 내가 뭘 보긴 봤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 광고인지 스포츠웨어 광고인지 모르겠다라고 인식이 들면 그 광고는 실패한 거예요. 예. 5초 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만남도 그렇고 물건을 파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첫인상, 여러분들이 첫 경험,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것들의 첫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상황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칙, 첫인상의 법칙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을까요? 일단은 좀 멋있게, 그죠? 외모적으로도 멋있게, 또 위풍당당한 모습, 권력자의 모습, 힘 있는 모습,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풍채와 힘 있는 모습, 이런 걸로 딱 왔으면 사람들이 한 방에 뭐 있는 사람이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첫인상의 법칙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왜요? 너무 좋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면 뭘 설명할 필요 뭐 있어요? 딱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뭐 있다 느낌이 오는데 뭘 물어보겠어요? 키가 예를 들어서 한 2m 되고 몸무게도 막 많이 나가고 근육질에다가 막 한 손에는 막 남들은 한 번에 들 수도 없는 창 같은 거 막 들고 있고 목소리는 막 아주 그냥 동굴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해서 한마디만 하면 대부분 하고 볼 텐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안은 대단한 집안의 권력가의 집안에 재력가의 집안에서 나왔으면 사람들이 저 뭐 있는 사람이야, 확실히 뭐가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인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 마을 구유, 마을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최초의 그 정보를 습득한 사람의 무리가 누구였어요?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첫인상의 법칙하고는 하나도 안 맞죠. 하나씩 짚어봅시다. 자, 아기로 오신 모습. 그 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그렇게 수도도 아닌 변두리에 있는 지역에 아기 한 명 태어나는 게 대단한 이벤트였을까요?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난 것 자체를 사람들이 정말 귀한 일이야,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대라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아닐걸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모습의 집안을 한번 보자고요.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지금이나 그때나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이 막 하고 싶어하는, 막 대단히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 자체는 사실상 인간으로서는 가장 연약한 상태로 태어난 걸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옷도 입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누가 이런 상태로 태어난 사람한테 주목할까요? 누가 관심을 과연 가질까요? 첫인상의 법칙으로 보면 실패.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자, 요즘 같은 상식에 산부인과도 아니고, 뭐 따뜻한 집도 아니고, 뭐 산모가 받아주는 상태도 아니에요. 산파가 받아주는 상태도 아니에요. 찾다가 배가 불러서 갈 데가 없어서 여관을 들렸는데 여관에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지금 아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뭐라도 장소 주세요 해가지고 겨우 허락받은 데가 말 자는데, 마구간. 깨끗했을까요? 여러분들 동물 소변 냄새, 똥 냄새 맡아봤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마구간들은요, 아무리 물로 청소해도 냄새가 나요. 그런데 거기에 말이 밥 먹던 그 말 밥통 구유에다가 뭐 천을 깔았는지 짚을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갓 태어난 아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부모로서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도 10달 동안 내가 품고 있었고 그렇게 기다렸던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가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태어날 거라고 예상을 어쨌든 하고 있는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따뜻한 집도 아니고 그런 누추한 곳에서 인간으로서는 절대 선택할 수 없는 환경과 방식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부모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요? 너무 미안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첫인상의 법칙은 실패예요. 이거는 과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이라도 그러한 선택은 절대 기대할 수 없는 방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라는 외곽에 있는 도시의 변두리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 그래요. 그죠? 왜 정보화 시대라고 그럴까요? 정보가 곧 뭐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가 곧 가치예요. 정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더 잘 살게 되고 더 권력도 가지게 되고 훨씬 더 다른 사람들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그죠? 옛날에도 정보를 단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밑에 평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옛날에도 정보가 가장 먼저 들어오고 나갔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궁이었어요. 그죠? 아니면 어디일까요? 재력가들이었을 거예요. 어디였을까요? 권력가들의 집이었을 겁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이 땅의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당연히 어디에서부터 퍼져야 정상이었냐면요, 왕궁이나 재력가들이나 권력가들의 집에서 나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그 통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정보의 이 확장의 통로는 왕궁도 아니었고 권력가들도 아니었어요. 누구요? 그 누구도 정보에 빠르다고 여기지 않았던, 정보에 가장 취약했던 목자들한테 들어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을 산으로 들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집은 베들레헴에 있을지 모르지만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 양이 먹을 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는 산으로 갔다가 하루는 들러 갔다가 잘 데 없으면 천막 하나 쳐놓고 자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소식이 전해진다고요? 1년 전에 소식이 전해져도 그 사람들은 모를걸요, 아마?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그 정보가 지금 목자들한테 가장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인간의 모습 가운데 가장 연약하다고 볼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과,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과, 또 사람으로서는 선택하기 너무나 힘든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과, 그리고 이 귀한 소식이 왕궁이 아니라 정보에 가장 취약했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사실이 향하는 방향이 뭘까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철저히 어떤 곳으로 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등장하셨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인상의 법칙에 의해서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에게 복음이 들립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장 먼저 들리는 겁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장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장 먼저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높은 곳에 있어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철저히 낮은 것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 앞에 비천하고 가난하고 복음의 한 자락도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면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긍휼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이 복음이 들리도록 지금 애초에 의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복음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더 낮아지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결코 예수님이 애초에 의도하셨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은 왕궁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 당시 재력가들이나 권력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졌으면 훨씬 더 빨리 전도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그 사람들한테 먼저 복음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땅이 변하지 않았겠냐고요. 감히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핍박을 했겠냐고요. 내가 권력자들하고 친한데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 하루하루에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먼저 가까이 하시고 먼저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이라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안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권력가이기 때문에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전해졌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그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였어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나는 굳이 복음 같은 거는 안 들어도 잘 사는데 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에서 제외된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복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내가 부자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말씀의 구조를 잘 보세요. 지금 뭐랑 뭐를 지금 나누고 있죠?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굳이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높은 곳은 지금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낮은 곳은 어디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평화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낮은 곳.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상태에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올라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평화는 내 삶에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그 영광을 쫓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음은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아지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 너는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들리는 통로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일부러 떨어뜨리시기도 해요. 일부러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십니다. 왜요? 왜 그러신다고요?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려야만이 그때부터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게 쉬울까요? 낮아지는 일이 정말 쉬운 일입니까? 그냥 내가 낮아지겠다고 하면 낮아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닐걸요. 요새 유행하는 TV 방송 중에 프로그램 하나 중에 피해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게임을 하면서 탈락자를 정하고 생존한 사람들은 아주 좋은 곳에서 생활하고 탈락한 사람들은 지하에서 진짜 벌레 기어다니는 데서 박스 깔아놓고 자고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탈락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내고 있으면 거기에서 잘 단합해가지고 잘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힘을 더 합쳐도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먼저 들어온 사람과 나중 들어온 사람이 계급을 나눴어요. 지하에 살면서.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요, 나중 들어온 사람들은 박스를 더 많이 접어야지만이 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지배 구조를 지하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만듭니다. 그게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내가 낮은 곳에 임했으면요,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합쳐가지고 우리 실패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협력해서 성공해보자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안에서도 계급을 나누고 내가 더 먼저 왔으니까 높은 사람이고 너가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낮은 사람이라는 그런 구조에서 살아가는 그 본성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쉽게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이 낮은 환경에 들어가도요, 사람 마음이 낮아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사람은 누구 아래 들어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누구 위에 올라가진 않더라도 누구 아래에 들어가고 싶진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누구 위에 올라가고 하고 그러고 싶은 본성이 있는 상태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 포기하고 살지 욕심내지 말고.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성공 같은 건 꿈꾸지 말고 그냥 욕심 없이 그냥 그렇게 살으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원치도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지금 내가 돋보이는 인생이든 그렇지 않은 인생이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좀 비천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자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낮은 마음이에요.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번 같이 가정해 보자고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그냥 위에 계신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용서가 안 됐을까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안 계시고 내려오셨다고요. 그 높은 하늘에서도 우리의 죄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실 텐데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낮아지는 그 심령에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이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이 낮은 대로 임하지 않으면 복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은 철저히 낮은 곳으로 오는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에서 살아야 합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 고3으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복음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지 않는 삶은 절대로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어디에 들린다고요? 철저히 어떤 사람들에게만 들리도록 설계하셨다고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리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유이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유이고, 누구도 선택할 수 없었던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이고, 이 귀한 소식이 왕궁에 전해지지 않고 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유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 나도 늘 마음의 겸손함과 낮은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원하시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하며,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낮은 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낮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낮은 자에게 들린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늘 가난한 상태의 심령으로 살아가면, 내가 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면 내가 복음이 들리게 될 것이고, 복음이 들리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낮은 심령으로 늘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헐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낮은 곳에서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존재를 인정하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유효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을 분명히 이야기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없어도 꽤 괜찮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 교만의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내려주셔서,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계산의 모든 10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고3부로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매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